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벌였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캠페인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라는 캠페인이었어요. 이 캠페인은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3절 말씀을 근거 삼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뜰 겁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남겨지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그들, 제자들, 즉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멘. 그 하나 되게 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지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이것이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지만 성도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향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을 드러낼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도가 마땅히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다운 향기를 뿜어내므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그런 형국이라면, 성도가 나타나면, 예수쟁이만 나타나면 그 자리를 피하기 바쁜 그런 형국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치요, 도시 한복판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통을 갖다 놓은 것처럼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고 다 빙빙 둘러서 돌아가려고만 한다면, 만나기를 꺼려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겠죠. 내가 지금 성도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님
헛살고 있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내어야 할 향기나는 삶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마치 배추가 소금에 푹 절여져서 숙성이 되어서 맛있는 김치로 변신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절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숙성된 맛을 내는 은은한 향기를 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삶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땅에서 쫓겨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겁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주장대로 그 땅이 원래 거민을 토해내는 땅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단 말입니까? 그 땅을 살아가야 할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향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향기나는 인생을 살지 못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에 놓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킬 수 있는 미래의 위험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킬 미래의 위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과 동일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 그것이 바로 미래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래 살 때에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애굽에서의 기적도 있지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경험과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평안한 삶 속에 익숙해지다 보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25절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를 짓는 방법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만 풍년이 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 이 바알은요, 번개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신인 아스다롯은 이제 땅의
신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이라는 남신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여신이 부부잖아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보았어요. 두 신이 부부로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신을 자극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단에서 남녀가 혼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포르노그라피를 바알과 아스라에게 보여주어서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 두 신이 부부관계를 맺게 한다. 이것이 그들이 해석한 제2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 재물을 가지고 온 남성들이 성전 창녀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비를 기대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착 초기에는 그런 것이 잘 지켜져요.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마무리되고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정착이 자연스러워질 즈음 되면 슬슬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 계속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신이 진짜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혀 어려움 없이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둬들인 것으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분이시죠?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말씀이지 우리의 구미에 맞추어서 아첨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는 쉽게 이야기하면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 신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물 바치고 열심히 빌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할 때마다 이 성적인 욕구도 마음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는 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기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이룬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는요, 설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빌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찬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으로 대접받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많이 벌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상재단에 많이 바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마어마하게 바치네? 어마어마하게 하네? 뭔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니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괴리감은 더욱더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유혹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더불어 그래, 우리도 일단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해보자, 그러한 생각으로 점점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5절에 경고하고 계시는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유혹에 담대히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 다르지 않습니다. 부패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축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더 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의 사명도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러한 사명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복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 장단에 함께 춤을 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속히 망한답니다. 성도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놀라운 속도로 빨리 망하게 된다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앙과 위선적인 예배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에 우상 숭배를 섞어서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거듭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27절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열국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남게 되는 숫자마저 극소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세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백성들은 멸망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또 멸망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이 이 예언적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8절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토록 매진하던 우상 숭배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계속하게 된답니다. 특별히 28절에 이 우상을 묘사한 표현을 한번 잘 보셔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신을 억지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 그대로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언약을 지켜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걸어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목숨처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며 도리어 이웃을 학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동안 주셨던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상요, 이 세계는요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점점 쌓이게 되면 그 재앙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이게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네요. 일본 동부에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덮치고 막 원전이 망가지고 방사능 재앙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처럼 이 세상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죄의 원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 복과 명예, 성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큰 관심과 사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지진이나 전쟁의 진노가 부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할 심판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라고요? 예배와 기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어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환난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진답니다. 그 일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갑작스러운 회복의 역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바닥인데, 우리가 눈을 돌리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망으로 붙들 수 있냐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잊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 31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로 표현합니다.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이 라훔은 무기력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연민의 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깨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린 아기를 대하듯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잊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덩어리이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처절한 회개와 돌이킴, 매 순간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잊어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소에 섬은 것 같이 나의 죄를 옮기셨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크신 자비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잊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이제는 절망밖에는 부를 노래가 없을 때에도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맹세해 주신 언약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31절에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소유할 수 없는 신실함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아무리 망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기적적으로 일으키십니다. 내가 그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요. 그리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도 녹여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잊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하고 흩어져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잊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굳어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팍한 마음과 강한 자존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만나면 녹아지고 풀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만남으로 성도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자리가 왠지 퍽퍽하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다 힘드니까 나도 힘든 거야 라고 자조하며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어주시는,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 여전히 힘들고 일이 꼬여만 가고 순탄지 않은 시간들이 거듭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가 돌이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간절하게 붙어있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언약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흐름에 곁눈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